우리 이 시즌이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들뜨고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선물을 쇼핑하시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서로에게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래서 우린 값없이 받은 그 선물, 기쁨으로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값없이 선물을 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이렇게 들떠있고 기쁜 시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기쁜 시즌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선물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더없이 기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오셨는데 이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선물은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시죠? 마음속에? 아무거나 그냥 막 사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는 떠올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선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건강일까? 승진일까? 뭔가 성공일까? 쾌락일까?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적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 우리 누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암덩어리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장 합당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슈아, 여호수아. 자, 예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아라는 뜻에는 구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시를 받을 때도
좋지만 우리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많이 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더 기쁘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구나.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날 향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정말 모든 사람이 잘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아무도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장치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포장을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을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값은 동물의 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다고 인간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only begotten son, 한 분뿐이신 독생자,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없으신 모습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생명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흠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완전한 선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있죠? 강보에 쌓여 메인저, 말밥통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흠없는 생명이요, 온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메인저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배려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양치는 소년들, 양치는 목자들이 기뻐하며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궁에 보내셨다면, 귀족들에게 보내셨다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을 거예요. 그들만의 구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절대 이 귀족들은 이 구원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궁에 어떻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저 왕으로부터 저 비천한 양치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구원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받는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더군다나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낸다, 보낸다. 너희의 그 암덩어리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보내니 아무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라, 구원받아라. 혹시 우리가 놓칠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의 때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놓치지 마라, 이 예수를 꼭 놓치지 마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
seed of woman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씨를 표현할 때는 남자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자를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아, 내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가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탄 때마다 꼭 나누기 원하는데 그때마다 참 놀라워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세요. 아담, 그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이 낳습니다. 셋, 운명지어지다, appointed. 이름 참 희한하게 짓죠? 네.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지어진 거죠. 그 다음은 에노스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죽음이라고 짓습니까? 우리 지금 자녀를 이제 갖고 그 이름을 지으려고 막 애쓰는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가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을 죽음이라고 칩시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뜻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알린다면 이렇게 지금 자녀의 이름을 져야 하는 우리 또 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예, 저는 아니고요. 이런 말씀만 들으면 눈이 동그래지셔서 또 이런. 예, 우리 김민태 가정에 13주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 중일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짓겠어요? Never ever죠. 그 다음 아들은 게난,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은 야렛, 보내심을 받다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에요. 헌신하다 혹은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름인데 그의 죽음은 가져올 것이다 라는 아주 이상한 이름의 뜻이에요. 너의 죽음은 가져올 거다. 이 아이를 부를 때는 좀 길어요. 너의 죽음은 가져올 거다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절망, 라멕.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은 노아인 것이죠. rest, comfor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나열해 보니까 어떤 계시가 되냐면 Man is appointed, mortal and sorrow. 사람은 죽음과 슬픔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내려올 것이고 헌신할 것이며 그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뜻이 돼요. 이게 맞아 뭐죠?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지정해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베들레헴 같은 동네 이름은요, 불악 이름이에요. 불악 이름. 제가 살던 시골 동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아무도 유명하지도 않아요. 충청북도 진천군 백범명 용동리 용진 불악이에요. 제가 살던 데가. 근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용진 불악에 아무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구세주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몇백 년 전부터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내겠는데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도 예언해 주셨죠. 그는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도 예언해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는데 제발 아무도 놓치지 말고 이 선물을 받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된 선물입니까? 수천 년을 준비하신 선물이죠. 더군다나 이 선물은요, 공짜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데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라서 좋은 거잖아요. 아빠 여기 선물 있어. 근데 20불만 줘. 그러면 하나도 안 기쁘죠. 선물은 그냥 주니까 좋은 거죠. 100번을 받아도 좋은 거죠. 그냥 주니까. 그죠? 공짜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구원을 주시면서 이 구원을 얻으려면 만불은 헌금을 해야 된다. 이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평생 봉사해야 된다. 이런 룰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억압이 되는 겁니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결국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맞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하여 아마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받은 거야, 내가 이 정도 봉사해서 이거 받은 거야, 내가 이 정도 헌금해서 받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사가 뭐라 그러죠?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평화죠. 왜죠? 기독교만 빼고는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뭘 해야 그들이 믿는 신이 기뻐하고 용서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신 걸 아멘으로 믿을 뿐이에요.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공짜라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받으시나요? 쉽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잘 받습니다. 예. 우리 자매들, 우리 교회 오빠들이 선물 준다고 덥석덥석 받나요? 아니죠? 예. 받나요? 예. 일단 바꿔보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죠? 담긴 마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당신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왜 합니까? 고맙기도 해서 주지만 난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기뻐하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서로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받을 땐 공짜이지만 하나님께는 제일 귀한 값어치를 이미 희생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강아지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무지몽매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고 강아지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프리즌 브레이크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프리즌으로 들어가잖아요. 형님 있는 프리즌으로. 그것도 엄청난 일,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상상 못할 일이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 속에 만유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바둥바둥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말만 해야 하고 시간과 공간과 정해진 에너지에 제한을 받으셔야 하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까지 만드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이 선물을 받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딸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이 시즌은 단순히 쇼핑을 위해서 분주하거나 들뜬 분위기만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without Christ, 얼마든지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즌을 준비할까요? 선물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거죠. 선물을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애완견을 잠깐 키워봤는데 나름 고민을 해서 강아지가 놀 수 있는 소위 객검이라는 거를 사봤어요. 제 인생에 그거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줬더니 얘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화해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물을 그대로 방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보고는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바란 게 아니고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난 이걸 원했는데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그 선물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착각은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저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에 대해서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다고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어봤겠죠.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향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열어보고는 향수네 하고 갖다 버린 거예요. 뿌려야죠. 그리고 좋다, 고맙습니다. 예, 그때 선물이 누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목적이 있어요.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럼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누릴 수가 없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선물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을 위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뒤에 하반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예수님을 그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도 이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류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 아기 예수가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름다운 장식을 즐기는 것이 이 시즌의 기쁨이십니까? 여행을 가거나. 아니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경배가 있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가정마다 선물 교환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파티만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정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와 경배와 예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지내야 될 이 시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라한 집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말구유, 냄새가 나는 말구유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곳에 있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갓난아기에게 모략을 줍니까? 이것은 제사용품이에요. 시체를 처리할 때 넣는 약품이에요. 이건 뭐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절기에 이런 예배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다시 뭐라고 그랬죠? 선물을 받는 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나를 위해서 딱 좋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